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교회 발자취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꼭 있어야 할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할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아주 강하고 바람소리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이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예배당의 조건이나 예배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또 환경들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로 하여금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식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제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조건을 악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하고 총회 일로 인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오늘날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교육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수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신학대학마다 총장님과 이 교수님들은 또 엄청 스트레스와 또 힘듦과 버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부에 졸업한 학생들이 사역할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쏟아져 나가는데 섬길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각 교회 목사님들은 교육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신학대학교 총장님과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 때에 성결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졸업에 나가는 학생들이 다른 과는 나름대로 취업으로 가긴 하겠지만 신학부는 사역자로 가는 길들이 너무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학생들 또한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이럴까?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 교회들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겠나? 근데 어렵다 하고
어렵다 하니 학교 측에서는 아니 이렇게 학생들이 쏟아져 나가는데 왜 어렵다고 하나 서로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욕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쟁이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례도 충분하고 사회에게 너무 큰 간섭받지도 아니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들은 사례비 쥐꼬리만큼 주고 마치 종 부리듯이 그런 교육자를 찾고 있으니 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이것이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직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저 성도님이 좀 무거운 거 들고 오시는데 교육자가 뻔히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나는 교육자라고. 여러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빌레몬서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가 함께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한 지체가 나의 지체고 한 지체가 나의 소중한 자녀와 같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파급력이 있었던 성령에 의지하여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건물과 시스템이 잘 된 그나마,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건물이 있고 그러한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편안한 안식처나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꼭 있어야 되느냐, 꼭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그래도 왜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립주의를 하고 장로님들 두 분께서 담임 목사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좋은 양복 한 벌 하시고 사모님도 좋은 양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장로님들이 더 애쓰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요? 없어지기 때문에, 또 예배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당도 예비군 훈련장으로 빌려드리잖아요. 비 오는 날이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근데 하고 가면 그렇게 본인들이 뭐 집행부야 신경 쓰겠지만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한번 왔다고 하면 예배당이 초토화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룩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니까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로비도 뭐 담배 냄새에 아주, 그 담배 냄새가 쩌드는 형제가 이 시트 의자를 앉으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페브리즈 뿌려야죠. 사실 예배당을 오픈한다는 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화재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열어놔야 한다 생각해서 20년간 열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들어와서 토하고 갑니다. 그거를 또 목사가 새벽에 어쩐지 일찍 나오고 싶더라. 그래서 그걸 또 다 치웁니다. 왜요? 1시간 후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다 나오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선지자요, 선지자 엘리야요, 뭐 세례 요한이요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야,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닌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예수를 얘기했던 겁니다. 생명의 예수, 그 생명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생명의 예수를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라도 성도라도 예수 이름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뭐 신천지, 뭐 이만이나 안산이나 다 박수선이나 자기가 교주가 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단이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목회 콜럼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어릴 적 산동네 위에 작지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요,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사는 형편이 꽤 나아졌는데 그 아이들이 갈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그때 그 아이들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졌다고 속상해합니다. 여기저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듯 바카풀에서 바카풀 냄새가 나듯 따뜻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회, 세상이 기다렸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입사시간 개방하여 누구나 오셔서 편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997년 5월 31일) 고양시 백석동 20평의 지하 상가에서 담임 목사님의 금식기도로 창립된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오늘로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척 때부터 교회 철학을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평생 표어를 세우고 교회 존재 목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세워 구체적인 실행 비전으로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발전 계획을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교회 본질을 추구하며 개인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회 구원의 분깃을 익숙히 감당하는 교회로 10주년을 넘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한순간의 단순한 흥분된 사역이 아니라 20년간 기도하고 준비했던 섬김의 사역이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반복적 마음다짐과 실제 평신도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었다. 물론 부흥 성장을 향한 어려움은 여느 교회처럼 있었으나 불로 연단되어 정금같이 정화되고 강화되어 지나온 20년을 딛고 새로운 20년의 꿈을 다시금 품고 새로운 역사의 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류 구원의 대과제를 실현할 것임을 믿는다. 이에 희망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비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20년의 꿈을 가슴에 품고 발길을 내딛는다. 이 발걸음은 얻기도 했고 잃기도 했으며 다시 회복하기도 한 교회 역사처럼 우리 각 성도를 비우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며 기쁨과 감격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보배로운 예수교회 영광을